예, 굿모닝. 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이지요. 제가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오래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조차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이단 논쟁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이단 논쟁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었냐 말입니다. 이제 말라기서가 써지고 마태복음이 써질 때까지 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도 아니하시고 아무 말이 없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암흑기 혹은 침묵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요세푸스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고 난 뒤에 젊은 나이에 죽지요. 그리고 그 뒤로 장군 넷이서 알렉산더가 그 정복했던 나라들을 나눠서 다스립니다.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쪽을 정복했던 이제 가졌던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인데요. 그때 이제 8대 왕인 안티오크 4세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헬라화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헬라화 말을 할 수 있도록 헬라화 할 수 있도록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도 바꾸고 장씨 개명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를 핍박합니다. 할례 못 받게 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절하게 만들고 제물로 돼지고기를 드리게 합니다.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아주 질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 가문에서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힘을 모아서 이제 이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왕조가 이제 하시몬 왕조인데 한 100여 년간 지속이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망합니다. 그래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는가? 그러려니까 이제 필요한 게 다윗같이 힘 있는 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힘없이 와서 죽은 걸 가지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20절 22절을 보면 이걸 들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오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그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항변하는 거죠. 네, 본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해한 율법과 선지서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해석한 율법과 선지서와 다르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바울은 뭘 알았느냐면 창세기 3장 원죄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보십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서 사망이란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영적인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근데 이걸 이제 유대인들은 육신의 죽음만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영생은 이제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걸 영생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써놨죠. 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브가 그 말이죠.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 이게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을 이제 밝혀내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 18절을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적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인 것에는 같은 겁니다. 그 벌써 다른 거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알아야 행하지요. 선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지요. 이제 인간의 의를 세우는 걸 이제 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구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서 많은 부분들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레퍼런스가 대단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인용하는 게 이제 시편 14편 1절 3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똑같은 얘기를 시편 53편에도 하고 있고요. 1절 3절에 그리고 잠언 7장 20절입니까? 거기도 잠언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전도서죠. 7장 20절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용하는 게 시편 5편 9절인데요.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말들이 전부 시편에서 인용된 말이라는 거죠. 시편 140편 3편에도 보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우리가 뱀의 자식이니까 뱀같이 하지요. 당연한 마귀 자녀니까요.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를 시편 기자가 썼고 그걸
인용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7절에도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그 바울이 안식일과 할례에 대한 말하자면 해석이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할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검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싸우지를 못했어요. 안식일은 쉬라고 그랬는데 검을 들면 그러니까 다 그냥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문자적으로 철저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서 다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검을 들 수 있도록 이제 해석을 달리 합니다만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쉬라고. 그런데 바울은 이걸 다르게 보았죠.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 안식을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창세기 2장 1절 3절로 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고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에 함께 들어가야 할 인간이 타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식을 멈추시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본래는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을 수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안식에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걸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에서 떨어졌고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잘 써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많은데요. 그래서 8일째를 주일날로 안식을 주셨는데 그게 재창조입니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주신 안식일이 주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8일째 할례를 주셨거든요. 새로 시작하란 말입니다. 네가 날 때는 육신으로 났지만 할례를 받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의식의 표현이 이 할례입니다. 그죠?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회복되는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중심으로 8일째를 영원한 안식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게 8일째만 쉬고 9일 일하고 그게 아니고요. 8일이 영원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이 영원이란 말이 이 말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할례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다. 할례는 네가 육신으로 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침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침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으리라. 그죠?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해석한 할례입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지금 물세례를 의미합니다만은 물세례 뒤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성령 충만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11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이제 24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죠? 그 구원을 우리가 때때로 놓칩니다. 사실은요.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무슨 뭐 찌릿찌릿하거나 뭔가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찬다.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기준이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적에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9절을 보면 그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를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로 자신의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그죠?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대속이라는 겁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린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라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이 발견한 이 안식의 비밀, 평안의 비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해야 할 일인 거지요.
빌립보 3장 10절 1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육신으로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기가 막힌 것이죠. 그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적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도 그런 교만이 가끔 들어옵니다만은 내가 이제 좀 된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래도 넘어지진 않을 그런 자리에는 섰다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교만이지요.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향해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상을 쫓아 바울처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진 소망이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바울이 삶으로 복음을 전한 그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나니아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었겠죠. 한 며칠 복음을 계속해서 안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즉시로 한 일이 뭐냐면 다메섹 회당에 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흔들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성령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이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아마 적어도 10년에서 13년의 차이가 납니다. 다메섹에서 회개한 후로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으로 올라오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적어도 10년에서 13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이 그럼 뭘 했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낸 겁니다. 그죠? 율법과 선지서 속에서 예언됐던 그리스도를 바울이 발견한 거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준비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마음에 이런 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겠다는 생각을 넣죠. 그리고는 이제 1년 후에 바나바와 바울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16장 6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유럽을 갈 생각이 없었던 거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에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그죠? 바울이 무시로 기도에 힘쓴 이제 그런 이제 증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9절 22절을 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서 15장 19절 22절이죠. 로마로 갈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제 복음 전할 때가 더 이상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하려는 생각을 바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변명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들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한 후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잊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된 가장 확실했던 이유가 바울이 계속 무시로 기도 안에 있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려는 바울의 노력들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께서 바울을 이렇게 쓰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16절을 보면요. 보셔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으나 나도 너희처럼 장로의 유전을 믿던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미시나지요. 그죠? 유전된 말하자면 율법입니다. 그걸 해석한 게 이제 게마라죠. 그걸 한때 묶은 게 이제 탈무드입니다.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해석한 랍비들의 해석을 성경처럼 믿은 겁니다. 틀린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탈무드를 무슨 보석처럼 여기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엔 틀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죠? 내가 아닙니다. 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 더 열심히 썼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갈라디아서 보십시다. 1장 6절에서 10절인데 이게 이제 제가 이게 프린트를 안 했네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리를 일어나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나바도 외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말은요.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실제로 네가 율법을 모르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이방인들로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과 같지 아니하면 그게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베드로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일을 행했지만 베드로가 하는 걸 보면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어쩌면 베드로가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한 이유일지 모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6절 10절을 못 찾았네요. 어쨌거나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고 바울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 땅에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은 복음으로 거듭나라고 죽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육신의 죄를 제한한 거라면 복음은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단지 한 길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 길을 바울은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인가요? 그 빛이 비출 적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가 여러분과 제 속에 믿음으로 계신 겁니다. 그 예수를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도 우리가 누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